분석 두 번째 내용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산돌. 어제는 이 돌은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산돌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시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초반까지 보면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산돌과 우리도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산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산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산돌과 연합해야만이 우리가 산돌이 되잖아요. 그 산돌이 되면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근데 그 4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렇게 됐는데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란 말이 없습니다. 원전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영어 성에는 이제 whom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겠어요?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오직 예수만 이렇게 믿는 분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있으니까 그럼 바꿀 수는 없고 그냥 쓰고 그에게로 나가라 이거거든요. 그에게로 나가라. 산돌이신 그분에게로 나아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를 예수를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개역 성경의 이 오역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상당히 오직 예수로 자꾸 마음이 가게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하튼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여호와, 그다음에 예수, 그다음에 원래로 따지면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다음에 여호와의 이름과 그다음에 예수의 이름과 그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다 발표했습니다. 98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산돌에 대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가 있길 축복해요. 자, 그러니까 산돌은 누구다? 산돌은 죽은 예수가 아니고 부활 성탄에도 우리에게 오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라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1장에서는 이 씨로 설명해서 씨. 그래서 식물의 열매로 자라나는 것이 씨가 되어서 끝내 뭐요? 식물의 열매로 비유해서 열매가 되는 거. 씨가 열매가 되는 거. 이것이 구원임을 선포했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우린 지금 2장 보고 있잖아요. 1장 2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1장에서는 씨와 그리고 그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씨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열매는 아니잖아요. 그죠? 과정을 거쳐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2장에서는 오면은 갑자기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했던 사도 베드로가 2장에 와서는 광석,
이 광석, 이 광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로 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되는 것이 구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건축물의 그 재료가 뭐냐 하면 그냥 돌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돌. 그 우리도 함께 산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말씀했던 것들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는 돌이었어요. 이 돌이 제단을 구약은 제단을 이루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근데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 산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산돌이 되는 게 목적이고 그 산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이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까지 여러분 왔어요. 그래서 산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경륜을 거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돌은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던 분인 거예요. 돌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돌만이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 단체나 사이비들이 믿는 어떤 그런 교리를 볼 때 절대로 이만희는 한마디로 이렇게 버림받고 인류를 위해서 죽어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인간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부활을 못하니까. 부활을 못해.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버림받아 됐다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한 산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독특한 분. 이분만이 산돌인 거예요. 이분만이 돌로 비유하지만 건축물의 모퉁이 돌로서 기초돌로서 머릿돌로서 비유되지만 이 돌은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라는 거죠. 버림을 받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서 세워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여 나아가는 시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산돌이신 그분에게로 나아가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더욱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산돌에게로 나가야 돼요. 죽은 돌이신 분에게로 가지 말고 산돌에게로 나가야 한다고요. 산돌. 하여튼 여러분 오늘 어제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이 이런 아주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너무 놀랍죠. 산돌은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이 과정에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개입과 어떤 헌신이 없습니다.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죽는 돌이신 예수가 산돌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 속에 인간은 일도 개입하거나 헌신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산돌은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는 돌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필요를 따라 만지고 다듬고 고쳐서 정교하게 어떤 다듬은 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살아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나무를 우리 남편들이 집에 뭐 좀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사왔어. 나무를 사와서 그거를 이제 자르고 막 그래야 할 거 아니야. 한번 톱질을 했더니 아야야 막 비명 지르면 자를 수 있어 없어요? 막 이렇게 자를 때 피를 흘려. 막 소리 나서 막 아프다 그러면 그 나무를 자를 수 없잖아요. 가공할 수 없잖아요. 이 돌은 산돌이야. 살아있는 돌을 살아있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 돌은 여기가 좀 삐쭉 튀어나왔네. 이거 다듬어야지. 그 망치로 때리고 깨고 뭘로 이렇게 문대서 막 부드럽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정형화시켜서
만들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어. 살아계신 분을 왜 우리가 다듬냐 말이야.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야지. 이해하시면 이게 어제도 내가 좀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를 짧은 시간 안에 교회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말해줬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아주 무례한 인간들이 만져버린 거야. 다듬어버린 거야. 그래서 전혀 성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거리가 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과 같은 그런 것으로 완전히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관계하기 좋게, 사람들이 믿기 좋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좋게, 사람들의 감성에 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것으로 다 다듬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 복음이 쉽다고 그래요. 구원이 쉽다고 그래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의 일도 우리 생각이 나지 않게 만들어줘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결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패배해야만이 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린 마귀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져야 되고 그래서 그분의 의로운 종이 돼야 되고 사단의 세력과는 우리 날마다 싸워 이겨서 우린 그들의 절대로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한번 믿기만 하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199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을 때 내 구원이 이미 다 완성되었음을 내가 믿기만 합니다. 이따위로 구원파 같이 이런 지금 복음주의 같이 이렇게 믿어서 다 구원 얼마나 쉽겠어 이게. 근데 그게 다 다듬어 버리라고요. 완전히 이 날 것을 조형물로 지들에 맞게 다 완전히 다 끊어내고 가를 거 갈아서 정교하게 자기들의 필요를 따른 신으로 그렇게 제작을 해버린 거예요.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제가 어제 했죠. 이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사실은. 절대로 여러분 만지도 안 되고 다듬어도 안 되고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돌이에요, 살아계신 돌. 산돌을 어떻게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살아있는데 너는 코가 너무 너무 높다야 깎아내 오늘 막 칼로 깎아내고 막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야 너는 뼈가 이렇게 얘가 자랐니? 오늘 안 되겠다. 정 가져와. 그래서 막 망치로 막 그 뼈를 깨내고 막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완전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이런 짓거리를 지금 1,000년 이상 해온 거예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이따 주세요 거예요. 서슴없이 총회를 열어서 서슴없이 교리를 만들고 교리를 바꿔가는 이런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산돌과 같이 신령한 제보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를 만지면 안 되고 우리가 그분처럼 돼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2장 1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이 찔러 죽였습니다. 매달아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뭐요? 그 성전 예수님과 함께 유대교 율법과 유대교 성전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요?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오죠. 예. 이 몸이 산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산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돌에게로 나아가서 지금 죽은 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산돌에게로 지금 이동해야 한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동하라는 시리즈를 내가 쓴 거예요.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지금 이동해 온 거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냔 말이에요. 예배소서 4장 13절입니다. 자, 여기에 와서 이 살아있는 돌이신 부활하고 승천과 영광을 받은 이 생명의 돌, 생명의 이 머릿돌이 되신 반석이 되신 자, 이분이 건축이 된 거야.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만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 건축을 완성해 놨다고요. 아멘입니까? 만지면 안 돼. 예배서 4장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산돌에게 나아가 산돌과 같이 돼서 하나님이 집이 되란 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산돌 안에 들어가서 한 산돌의 성분이 되어서 뭐야? 산돌만큼 자라나는 거야 돼. 살아있기 때문에 이 돌이 자라나야 돼. 우리는 그분은 다 자라났어요. 우린 그분의 그 돌 안에 이제 한 본질이 되어서 그 산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함께 그 돌에 살아있는 돌로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산돌로, 어제는 손대지 않은 돌, 절대로 누가 그래서 우리를 손대면 안 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는 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만큼 자라나게 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지금 손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이게 어떤 사람들이 다른 종교, 다른 교리, 다른 어떤 아이덴티나 뭐 이념이나 철학이나 여러분 믿음이나 신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다듬고 여러분들을 조정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본질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들을 보면서 니들도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이렇게 산돌로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자라나고 있어 라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너희들도 하나님 뜻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도 동일하니 속히 돌아와서 나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산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여러분 다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9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9절.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데는 갑자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내가 집이 되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야 여러분이 집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어? 산돌이신 그분이 뭐예요? 산돌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잖아. 성부와 성령이 성자 안에 살잖아요. 성자가 하나님의 집이 됐잖아. 하나님의 몸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이 돼야 돼.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야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한다? 산돌에게 나아가 같이 한 산돌이 되어라. 그 산돌이 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집으로 세워진다. 건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런 게 구원과 관계겠? 이렇게 돼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산돌의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서 우리도 산돌처럼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 자라난 만큼 부활의 몸을 입는 게 구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한마디로 건설을 하는데 최고의 장인이지. 이 집을 짓는 최고의 장인처럼 나도 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터. 한마디로 건물을 짓는 기초를 자기가 다 했다는 거야. 기초 공사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즉 토목 공사를 다 마치고 기초 공사를 마치고 그 위에 이제 건물만 올리면 되는 이런 기초 공사를 아주 탁월한 건축자처럼 내가 일도 틀리지 않게 아주 올바르게 내가 기초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 기초 공사가 어떤 거냐? 이 터를 닦는 게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발한 내가 여기에 대한 장인이 되어서 달인이 되어서 내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기초공사가 있다는 거지. 그 털을 닦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이걸 이렇게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어떻게 건물이 세워져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그 건물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 기초와 세워지는 모든 기둥이나 모든 벽이 일치가 돼야 되죠.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들로 건축을 하면 안 되잖아. 같은 재료를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 조심하라는 거야.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다른 터를 닦아줄 그런 존재는 이제는 없는 거다. 오직 이 터는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건물의 이 하나님의 집의 터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초가 되고 머릿돌 반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연결해서 이제 건물을 올릴 때 조심해라. 이 터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질적인 한마디로 어떤 내용물로 건물을 짓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는 터라겠잖아. 그럼 거기에 세워지는 건 우리가 지체들이 한마디로 기둥도 되고 벽도 되고 그렇게 지붕도 돼서 세워져야 되겠죠. 근데 이건 누구네 집이에요? 우리들의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 재료가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료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 나와 여러분이 한마디로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우리가 연결되어서 벽이 되고 지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 된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가정 집이 되는 거지. 12절입니다. 자, 이제 건물을 올려요. 그 건물을 올리는 재료를 이제 공개합니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이 터 위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이제 건축가게에서 세워 올리는데 재료가 6가지 나와요. 금은, 보석은, 광석이고요. 나무, 풀, 지푸라기는 한마디로 이 세상 흙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아멘. 흙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이 금은, 보석은 바위, 광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가 6가지를 가지고 건축을, 즉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항상 감리가 설계자가 감리를 하면서 제대로 짓는지 검수를 해야 돼요. 해보니까 그 검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이게 불로 태워보니까 광석은 태울수록 정금, 정, 보석, 정은이 되고 나무 이런 흙에서 나온 재료들은 딱딱하지만 이건 딱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14절 읽으세요.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이게 그대로 있어야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보상을 받는 거예요. 아, 그 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아, 그래 너도 그 살아있는 산돌처럼 네가 터와 동일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같은 생명의 돌이구나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가족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열매가 되죠.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내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여러분 영원한 상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일관적으로 성경 전체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한 아들이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가 함부로 그분이 죽어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야. 살아계신 분이라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 지금 살아서 죽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는 이순신이 필요해 안 필요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순신이라는 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우리 민족적 영웅이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한 뭐 50세 죽었다 합시다. 그럼 50살 산 동안 영웅적인 삶만 살았겠냐고. 응? 여러분 부끄러운 삶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아마 어디 있어 기록이. 그럼 그거 내놓을 수 있어 없어? 내놓지 않아. 그럼 어떻게든지 뭐 이순신에 대한 미담이 어떤 뭐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다 그거를 종합해서 이순신을 더욱더 성웅 거룩한 영웅이잖아. 성웅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민족의 어떤 상징물처럼 뭐 세종대왕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럼 계속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 계속 우리가 빌드업을 할 수 있고, 아 이분이 뭐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 아 밝혀지지 않은데 뭐 이런 일이 있었대, 구전까지도 막 누가 막 이게 구전이 내려오는 내용이 있는데, 막 이분이 막 지나가는 막 구렁이 막 엄청 구렁이를 3살 때 때려잡았고 뭐 호랑이는 막 7살 때려잡았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구전.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붙일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 왜 이분이 왜 그래요? 죽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분을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깎아 정교하게 깎아서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민족이 정말 존경하고 그 어떤 민족성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우리의 위인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거짓말 쳐서라도 만들면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 민족과 국가의 필요함을 따라서 그 어떤 존재들을 그렇게 계속 빌드업 시켜서 그런 존재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는 게 뭐예요? 그가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깎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있는 분뿐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고 사역하는 분이란 말이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화의 왕 만주의 주님을 세상에 이 무리한 인간들이 겁도 없이 막 지들이 막 이분을 코가 뭐 길다는 동 잘라내고 막 귀가 왜 이렇게 생겼냐는 거 막 귀를 막 조정하고 말이야. 귀를 더 갖다 붙이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록된 말씀 외에는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록된 말씀도 이게 제대로 기록되는지 원전까지 보고 다 대조해봐서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왜? 이게 너무나 귀한 거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건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유적 발견한 사람들 이렇게 유적 같은 거 관련한 거 봤죠? 아니 삽으로 팍팍 풀면 될 거를 유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붓으로 털어. 아니 그걸 언제 흙을 다 붓으로 하고 있냐고. 근데 붓으로 불면서 붓으로 털잖아. 이만큼이라도 뭐가 한마디로 털 것이라도 깨지면 안 되니까. 그까짓 거 다 죽은 자들도 그렇게 함부로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고 원형을 보려고 하는데, 세상에 살아계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유일한 산돌이시고 정말 우리를 완전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냥 만나면 코 만지고 귀 만지고 막 수염 물어뜯고 막 완전히 지 것처럼, 지금 무슨 애완동물처럼. 애완동물도 그렇게 안 하지. 아줌마들 애완동물 오면 뭐 물들였다가 뭐 파마를 시켰다 난리가 아니더고 막 개들이니까 그렇다 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대로 만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손대면. 산 돌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산 돌의 성분으로만 건축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산 돌이 되며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산 돌과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은 몸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산 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은 자는 만져서 신화와 우상을 만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집과 아들들의 집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석가는 죽어서 살았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다듬고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죽은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우리 새남교회는 절대로 예수의 어떤 상을 우리는 만들지 않아. 그런 것들을 어디 걸거나 하지 않아. 니콘이라고 하는 이 그림 성화 이런 것도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걸어요. 여러분 집에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동방정교 정교 같은 지금도 그런 성화를 보거나 그런 어떤 구조물 뭐 그 상 그걸 니콘이라고 하는데 그림 그다음에 상 이걸 집에도 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요. 묵주 돌려가면서. 그래도 동방정교회는 그래도 많이 초기 기독교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단체까지도 캐톨릭과 비슷하게 다 그런 짓을 해요. 살아계신 분이야. 그분을 그림 하나 가둘 수 없어. 어떤 여러분 우상이 가둘 수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냥 그분은 내가 바라보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과 한 몸 되고 여러분 안에 함께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내가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어떤 우상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느껴버려야 돼. 여러분 마음속으로 날마다 그분을 느끼고 그냥 한 몸으로 사는 거야. 한 몸. 아니 연애할 때 너는 내 안에 있다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 연인들이 날마다 그거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요새 이렇게 내가 그걸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 손녀딸이 아니 하루만 안 봐도 안 될 것 같아. 어제 하루 안 봤는데 안 보면 내가 뭐 하기도 전에 안 사람이 빨리 사진 보내라. 뭐 영상 보내라. 그래가지고 나한테 급하게 와요. 그러면 영상을 보고 오늘도 내가 봤다 얘를. 왜? 얘가 내 마음속에 있어.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어. 응? 어제는 쩝쩝거리더라고. 쩝쩝거리고 하는 걸 나는 놀라운 거야 이게. 아니 모든 사람이 뭐 음식 먹는데 쩝쩝거릴 수 있잖아. 근데 어제 최초로 이분이 쩝쩝거리셨어. 나 그게 너무 막 놀라운 거야. 아니 엄마 아빠가 먹으니까 냠냠냠냠 먹으니까 야 냠냠냠 지가 하더라고. 아니 그 인간이라면 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얘가 쩝쩝거린 게 나는 그게 너무 재밌고 그 영상을 어제 한 7, 8번 봤네. 여러분 살아있는 거야.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셔. 여러분도 살아있는 거야. 그분이 우상이면 여러분들 돌덩어리야. 그걸 알아야지. 왜 그분을 그림 속에 가두고 왜 그런 우상 속에 가두냐고. 죽은 자냐고. 자꾸 죽은 예수를 지금 믿잖아. 죽은 예수가 또 내 안에 있대. 어떻게 죽은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냐고. 그건 여러분 그분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 속에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그 몸 안에 들어가야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아멘. 그분의 몸에 들어가 그분의 그 산돌이신 그분의 몸에 들어가 산돌이 되어야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이걸 알아야죠. 산돌을 함부로 손대고 임의로 정교하게 다듬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 나는 오늘 나의 이 외침이 공포가 수많은 목사와 수많은 정말 이 교계 지도자들에게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여러분 교리 만들면 안 돼. 절대로. 히브리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소망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얻는 그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가끔 여러분 생각나면 안 돼. 가끔 생각나서 갑자기 예수님 주님 어디 있나요? 나를 좀 도와줘. 이따위로 믿어버리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거야. 여러분이 집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성부와 성령과 함께 늘 성자와 연합한 한 몸으로서 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 산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동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바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오늘 2장 4절 5절을 봤잖아요. 2장 2절에 뭐가 나오냐면 읽어보세요. 2장 2절. 이 말씀을 하고 나서 4절 5절을 한 거예요.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내용을 건축적으로 이제 4절 5절에서 또 이제 7절 8절 나오고 6절 7절 나오겠지만 이 내용을 이제 건축하는 측면에서 4절 5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절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공급되는 이 신령한 젖의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며 자라나는데 그 열매가 뭐다? 구원이라는 거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지. 이 안에서 구원과 무관한 먹고 마시면 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한마디로 이 구원이 되는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이 행위라는 이 모든 것이 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계속 이 신령한 것을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신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키만큼 우리도 함께 자라나는 구원을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2절 1장 23절은 그 말씀의 씨로 거듭났죠. 2장 2절에서는 여러분 그 거듭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게 자라나고 있죠.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오늘 이 산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2장 2절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합하여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으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자라나고 이것을 건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라고 이 반석 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위대하고 존귀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어제도 오늘 같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인간들이 겁도 없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처럼 여기며 십자가를 죽은 이미 예전에 죽어서 우리 죄만을 다 해결한 그런 존재로 취급해버리고 마음껏 다듬어서 캐톨릭에서 써먹다가 지금은 어디까지 한마디로 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그래서 마리아가 더 우선시되고 마리아가 더 큰 존재로 이렇게까지 걔들은 다 한마디로 다듬어서 지들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 놔버렸고 그 태양신 밑에 성 베드로 성당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보여요. 성 베드로 성당 앞에 한번 쳐보세요. 보면은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예수님이 그 형상을 따라 못 박히고 그 위에 태양신이 있습니다. 태양 노랗게 해서 큰 태양이 있고 그 밑에 예수가 나무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듬어서 아주 태양신 밑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못 박아놓은 거예요. 캐톨릭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지금 저희는 요즘에 이제 성지순례는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 나는 대로 지금 필요해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냐 1차, 2차, 3차 전도 유튜브에 보니까 그 어떤 목사가 그 여정을 쫙 지가 가면서 다 설명했더라고. 갈 필요가 없더라고. 그거 보니까 다 알겠어. 근데 이 가이드하는 이분이 그냥 캐톨릭 이 모든 걸 다 기독교로 보는 거야 그냥. 전혀 분별이 없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장소에 가서 막 그건 안 봐도 되는 것들이야. 필요도 없는 것들 보고 위대한 어떤 영광의 지금 땅에 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뭘 영광스럽기는 치욕적인 것들인데. 자 이번에 한 돌에 대해서 예전부터 제가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어제 오늘 절대로 이 돌은 손대면 안 되는 돌이다. 오늘은 이 돌은 왜 산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감사하면 아멘.